지난주에 했던 거 잠깐 리캡 한번 해볼까요? 종교개혁, 그 다음에 그 전에 르네상스. 르네상스는 무슨 주의다? 우리 배울 때에 인본주의로 배웠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전혀 아닌 건 아니에요. 딱 하나 제가 예를 들었죠. 예술에서 인간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거, 그죠? 그 부분으로 생각하면 인본주의, 인간을 근본에 둔다라고 하는 거는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거는 back to the classic이다. 근데 그 당시에 back to the classic이라고 하면 뭐죠? 그때는 클래식이 중세 시대를 넘어오면서 클래식은 뭐다? 신학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신학에서 클래식이라고 하는 거는 원서 읽기, 그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쓰여진 언어로 그거를 저 문을 좀 이렇게 살짝 닫아주셔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보자라고 그걸 가능하게 했던 게 그 헨리 8세의 전 세대들이 갖고 있었던 강력한 왕권. 그리고 그런 왕권을 유지를 하려면 어떻게 했어요? 세계를 다 이렇게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영국에 있다고 하더라도 대륙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 사람들이 봤겠어요, 안 봤겠어요? 당연히 봤죠. 그죠? 그러면서 장단점을 쭉 보면서 또 그 당시에 캐톨릭으로서 캐톨릭 국가였던 영국의 그 왕이 받았던 칭호 Defender of the Faith, 신앙의 수호자라고 하는 걸 갖고 있으면서 우리는 조금 다른 구조를 해 나갈 거야라고 종교개혁이 영국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뭐다? 성공회죠. 그렇게 해서 나온 성공회이기 때문에 특징들이 있어요. 특징이.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인 관점에서 생각하는 일반 개신교하고 성공회하고의 다른 점은 뭐다? 우리가 구교, 신교 나누죠. 구교, 신교. 아직까지 쓸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구교, 신교 나누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구교는 뭐예요? 캐톨릭, 그죠? 카톨릭이 구교죠? 그럼 신교는 뭐다? 우리 입장에서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다 나오죠. 그럼 성공회는 뭐야? 애매하잖아요. 그죠? 성공회는 구교냐 신교냐로 따지면 신교예요. 구교나 신교냐 따지면 당연히 신교죠. 왜? 구교가 아니니까. 그죠? 로만 캐톨릭 아닌 거는 다 신교예요. 그죠?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오는 과정 중에 우리가 이건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스타일을 왕창 다 바꿨다? 아니면 그냥 갖고 가고 대통령만 바뀌었다. 그런 식으로. 자, 성공회는 어느 쪽이에요? 후자죠. 스트럭처를 다 바꾼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성공회적인 입장에서 보면 일반 우리가 얘기하는 한국의 개신교들이죠. 그런 개신교를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reformed, 그죠? 새롭게 형식이 된 reformed 프로테스탄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럼 간단하잖아요. 우리는 뭐다? 리폼드가 아닌 unreformed 프로테스탄트인 거예요. 스틸 우리는 개신교다. 그게 어디서 굉장히 많이 싸웠냐면 처음에 헨리 8세가 이제 우리는 이렇게 독립할 거야 그러고 탁 이걸 했어요. 이제 성공의 얘기가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러면은 그때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다 로마 캐톨릭 교회야 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왕이 이제부터 너희의 꼭대기 책임자는 왕이다 이러면은 교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기고 있네. 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받아들이기 힘들었다고. 그러니까 그대로 스트럭처를 갖고 가되 위만 바뀌는 거예요. 위만. 그래서 성공회라고 하는 게 새로 이렇게 툭 떨어져 나오게 됐는데 이 성공회를 규정 짓는 성공회의 특징적인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 나와서 니들 뭐 했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에 나와서 뭘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최소한 나와서 신당 차렸으면 뭔가 해야 되잖아. 그래서 신당 차리는 얘기를 오늘 조금 해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보세요. 제가 두 개의 책을 갖고 왔어요. 하나는 Catechism of the Catholic Church. 로마 캐톨릭에서 얘기하는 교리서예요. 교리서.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Catechism, 즉 교리 문답서 같은 거예요. 그 신앙에 우리는 이렇게 믿어라고 하는 거야. 거기 보면은 파트가 있어요. 파트 1, The Profession of Faith. 파트 2, 섹션 1, 2 그래갖고 이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갑니다. 이게 지금 몇천 년을 이루어져 온 로만 캐톨릭의 가르침이잖아요. 그죠? 이게 카테키즘이에요. 이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또 하나는 이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냥 기본적인 책이에요. 그 다음에 또 신부님들 보면 뭐 한다? 캐톨릭 신부님들 보면 미사드리죠. 특히 캐톨릭에서는 미사. 그죠? 미사 드릴 때 뭐 한다? 신부들이 미사 쓰는데 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미사 쓰는데 책은 그냥 단순하게 이거예요. 로만 미살이라고 불러요. 로만 캐톨릭에서 쓰는 미사 드릴 때 쓰는 책, 그래서 로만 미살이라고 그래요. 이건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신부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세요 뭐 이거 하세요 이게 아니라 이
이 카테키즘을 바탕으로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로만 캐톨릭이 생각하는 유카리스틱 프레어, 즉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성찬의 미사라고 하는 건 이런 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라고 해서 그게 정수로 딱 나와 있는 거야. 자, 여기서 잠깐 스톱할게요. 왜냐면은 아니요, 괜찮아요. 왜냐면은 저 지금 그게 왔거든. 호떡이. 빨리 호떡을 입에 들고 드시면서 하세요. 안 그러면 그게 안 돼. 자, 호떡을, 이 호떡을 이거를 하고 해야지 이거를 손에 안 주시면 마음이 딴 데가 있기 때문에 진행이 안 돼. 괜찮아요.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냐? 우리 이렇게 즐겁게 지냅니다라고 홍보도 좀 하는 거지 뭐. 자, 그래서 요게 밑살이에요. 근데 이 밑살을 보면 뭐가 있냐면 유카리스틱 프레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미사를 저거 좀 꺼주실래요 잠깐? 미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필요한 그 성직자들이 필요한 어떤 그 기도문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즉 신부들은 이게 필요하다고 미사를 드리려면, 그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로만 캐톨릭에서 쓰는 우리의 믿음 신앙 구조인 거예요. 그럼 벌써 이거 두 권 있죠? 그럼 이거 말고 또 뭐 한다? 일반 평신도들이나 성직자들이나 수도사들이나 뭐 해요? 성모일과 드려야 될 거 아니야. 아침 기도, 저녁 기도 이런 거 해야 되죠. 그런 걸 하는데 그런 책들이 필요하다고요. 이런 거. 이거는 로만 캐톨릭에서 쓰는 브레이브리라고 하는 건데 디바인 오피스라고 해요. 모닝 앤 이브닝 프레어하고 뭐 하루에 7번 기도하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보통 요 책이 조금 작은 카피도 있고 좀 넓게 보면 이게 보통 3권 중에 1권이거든요. 시리즈 중에. 그러면 이거 3권에 간단하게만 해도 이거 카테키즘 책에 이건 작게 나온 책인데도 이거 미사 드리는 거 이거 하나에 2권 더 있어요. 그럼 이만큼 있잖아요. 이거를 성공회가 나오면서 그 당시에 성직자들이 성공회를 이끌었던 사람들이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 저거를 다 한 권으로 넣었어. 웃기죠, 이게? 근데 이게 신기하다고요. 이렇게 한 권으로 만든 거예요. 이게 Book of Common Prayer, 공공기도서, 성공의 기도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1549년. 1549년에 첫 번째 나온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이 카테키즘이 이렇게 두껍잖아요. 그거를 줄였어. 뭘로 줄였다? 여기 나와 있어요. 39 articles of religion으로 줄였어요. 카테키즘이라고 하는 것 대신에 39개 신앙 조항으로 줄였어. 그죠? 그러면 어때요? 왕창 줄겠죠? 그 다음에 morning and evening prayer 뭐 이것저것 다 있는 걸 왕창 줄여서 morning and evening prayer 줄였어요. 그리고 미사 드리는 것도 이것저것 다 있는 거 아주 단순화시켰어요. 웬만하면 여기다 다 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책은 안 들어갔겠죠. 그죠? 성경책은 빼고.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줄여버릴 수 있었던 이유가 캐톨릭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스트럭처가 갖고 있는 거를 우리는 나오면서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그게 사실은 영국의 성공의 시작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도 이거 제 보면 여기 이거 버튼 있죠? 버튼. 이게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이거? 그죠? 39개 있어요. 자, 로만 캐톨릭 신부님들은 이게 버튼이 몇 개다? 33개예요. 왜냐? 예수님이 돌아가신 나이가 33살. 버튼이 33개야. 근데 영국 그 성공회 신부님들은 이렇게 전통적인 스타일 입을 때 버튼이 몇 개다? 39개. 왜냐? 39s of article. 그것 때문에. 이게 39개인 거예요, 버튼이. 옛날 스타일의 옷인데, 그렇게 하고 나서 요 39 of articles of religion, 그거하고 Book of Common Prayer, 제일 처음에 1549년, 그 다음에 1552년 아마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도 이게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나왔을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그런다? 우리는 성공회라고, 그게 뭐야? 니들이 뭐 알아서 한다며. 로마 캐톨릭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성공회는 뭐다? 이거는 뭐다? 프로테스탄트인 거예요. 프로테스탄트는 뭐다? 왕권인 거예요. 교황권보다는. 그죠? 근데 나중에 영국에서 역사를 생각해보면 어때요? 왕하고 누구하고 싸운다? 의회하고 싸우죠.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교회에서 우리 마음대로 해라고 하는 책이 된 게 아니라 교회에서 쓰는 책이긴 하지만 이 Book of Common Prayer라고 하는 거는 구조적으로 어떤 구조를 갖고 있냐면 교황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있잖아요. 로만 캐톨릭에서는 위에서 쓰는 거야. 그러면 이 책에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에서 쓸 수 있다 없을다 이 허락을 받는데 이탈리안 가버먼트가 뭐 왈가왈부해요? 안 하잖아. 이태리 정부하고는 상관없어요. 교회의 거지. 그런데 영국은 역사적으로 다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 책을 만들면 교회에서 뭐라고 그러냐? 이거를 누구한테 준다? 옛날엔 왕한테 줬겠죠? 근데 왕의 권한이 어디로 갔다? 의회로 갔죠. 이제 이거를 의회로 줘요. 그래서 국회에서 이거를 허락을 해줘야 돼. 통과가 돼야 돼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아주 처음에 나왔던 거, 이 책 있죠? 1954년, 1549년부터 나와서 쭉 나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1664년 판이에요. 근데 이거는 옛날부터 나왔던 이 Book of Common Prayer는 다 밸리드한 거야. 그죠? 그게 뭐가 되든지 지금 현재는 이거 안 쓰는 데 많아요. 이거 옛날 언어니까 모던 랭귀지를 우리가 쓰잖아, 지금. 새롭게 된 거, 영국에서 현재로 쓰는 거는 뭐냐면 커먼 워십이라고 하는 건데 이름이 비슷하죠? Book of Common Prayer, 커먼 워십. 근데 커먼 워십은 2000년대에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거가 밸리드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아직까지도 밸리드합니다. 한국에서요, 우리 성공에서 오신 분들 있죠? 보면은 한국에서 새로운 책이 출판이 돼요. 한국은. 그럼 옛날 거는 안 쓴단 말이야. 이건 안 쓰고 이제 이걸 씁니다. 이렇게 넘어가는데 영국은 옛날에라도 이것이 그 의회를 통해서 오케이가 됐던 책들은 아직도 밸리드한 거예요. 근데 제가 재밌는 거 요거 하나. 이게 1928년에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Book of Common Prayer with the additions, 그죠? 뭔가 더 넣은 거야, 교회에서. And then deviations proposed in 1928. 그게 뭐냐면은 뭔가 교회에서, 성공회에서 우리 뭔가 좀 넣었으면 좋겠어 라고 이거를 새로 뭔가를 넣었어요. 기도문 같은 걸 첨부를 했어.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누구한테 갖고 간다? 아치비숍 캔터베리한테 갖고 가는 게 아니죠? 누구한테 갖고 간다? 의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에, 팔리아먼트에 우리는 이제 이런 걸 쓰고 싶습니다 라고 프로포즈를 했어요. 만약에 그때 그 사람들이 의회에서 오케이 저거 씁시다 그러면 이게 오케이 해서 이것도 밸리드가 되는 거야. 그런데 그 당시에 1928년 판이 의회에서 통과가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죠? 안 됐으니까 이 책에서 뭐라고 그런다? Proposed in 1928인 거예요. 저도 요거를 갖고 싶어서 안 보이더라고 이게. 근데 결국은 찾았어요. 근데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그렇죠? 출근해 주면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성공회를 개신교로 봐요. 근데 성공회 외부에서는 성공회를 개신교로 안 봐. 그죠?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어디 있냐는 거죠. 어떤 때는 성공회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스펙트럼이 되게 넓은데 어떤 교회는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트래디셔널하는 걸로 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통적인 캐톨릭 성향이 강해요. 근데 어떤 교회는 알렐루야 하면 이거란 말이에요. 완전히 이거. 일반 개신교보다 더 나가. 그죠? 그러면 뭐다? 이쪽은 또 이쪽 성향이에요. 이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1549년에 처음에 딱 왔을 때는 굉장히 개신교적인 마인드가 강했겠죠. 근데 그 반대가 너무 심한 거야. 막 이것저것 하고. 조금 눌러야지. 이거 좀 컨트롤 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다음번에 나왔던 1552년도 판에서는 조금 더 캐톨릭 성향이 가지는 거예요. 여기 왔다 갔다 하거든요. 살살. 그 밸런스를 맞추는 거예요. 지극히 영국적이죠. 머리도 차갑고 가슴도 차갑다. 한국 사람들은 뭐다? 다 뜨거워. 우리는 그러잖아요. 너 죽고 나 살자. 다 죽으면 다 죽고 같이 살면 다 살고. 우린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정서하고는 사실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이 종교 개혁이나 모든 것이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여담 삼아 1928년 판은 이거는 밸리드한 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안 쓰겠죠. 그죠? 그런 게 성공회가 갖고 있는 기본적으로 어떤 변화의 시작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느냐? 영국 성공회에서 이게 나왔잖아요. 그럼 이 영어권이니까 이게 어디로 간다? 호주로 가고 미국으로 가요. 그죠? 호주로 가고 미국으로 가. 근데 한국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한국의 이민자, 아까 우리 잠깐 그 얘기 했잖아요. 아까 저 테이블에서. 한국 사람이 영국에 더 많이 살아요? 미국에 더 많이 살아요? 미국을 훨씬 더 많이 가죠. 그러니까 미국 성공회와 한국 성공회의 역할이 더욱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영국에는 정작 영국 성공회는 성공회의 시초이긴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한국 성공회 출신이 영국에 와서 행동하는 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지금 현재에도 한국 성공회, 대한성공회 출신 신부님들이 구조를 논의할 때는 로만 캐톨릭 교회의 구조, 즉 중세 때부터 우리가 갖고 있는 중세의 그 산업 구조를 모르면 우리가 성공회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자,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거. 여러분들 많이 들으실 거예요. 성공회에서. 한국에서는 관할사제 그러죠? 관할사제.
그죠? 관할. 그죠? 관할사제하고 무슨 사제가 있다? 관리사제가 있어요. 두 개가. 천주교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런다? 관할사제를 본당신부라고 그래요. 자, 생각하세요. 본당신부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개신교에서는 뭐라고 그런다? 담임목사라고 그러죠. 그런 표현을 써요. 그 얘기는 뭐다? 내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내 건 거야. 내가 관리하는 거야. 근데 말 그대로죠. 관리사제는 내 거는 아닌데 관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관할사제를 갖다가 영국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인컴번트라고 그래요. 인컴번트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책임자라는 얘기야. 인컴번트인데 인컴번트라고 하는데 인컴번트를 보면 인컴번트는 그냥 관할 내가 이걸 하는 책임자예요. 근데 이 책임자가 종류가 달라.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요. 아마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가장 많이 들어본 거. 비카? 그죠? 비카 많이 들어보셨어요? 저도 비카고 지금 이 교회의 신부님도 비카죠? 비카라고 하는 말 많이 보셨죠?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렉터. 그죠? 렉터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어야지. 렉터라고 하는 말도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비카, 렉터라고 쓰고 관리사제는 뭐라고 그러냐면 priest in charge라고 그래요. 그죠? 말 그대로죠. priest in charge. 근데 priest라고 하는 건 뭐냐? 옛날 Book of Common Prayer에서는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bishops and curates. 그죠? priest하고 curate. 어시스턴트 큐레, 미술관 큐레이시 아니에요? 그 생각해보세요. 미술관에서 큐레이트 하는 건 뭐다? 내가 관리하고 책임지고 이거 진행하는 사람이잖아요. 큐러트. 그런 얘기는 뭐다? 비숍 밑에서 내가 현실적으로 행정적으로 진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큐러트이라고 했을 때는 프리스트예요. 그런데 어시스턴트 큐러트 그러면 보좌 사제가 되는 거예요. 용어가 그렇게 달라집니다. 우리 아까 그 미사 예문에서 주교 있죠, 주교. 그죠? 주교 나왔었죠? 단어가. 그 다음에 사제. 또 뭐가 나왔어요? 성직자? 부제 그러죠, 부제. 이 부제, 이게 삼성직이라고 해요. 삼성직이라고 하는데, 일반 평신도에서 처음에 이거를 딱 달아요. 처음에 서풍을 받아. 그럼 그걸 뭐라고 그런다? 부제라고 해요. 평생 종신 부제도 있어요. 사제가 되기 전에 부제가 됐다가 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부제는 뭐냐 하면 이것도 영대도 이렇게 매. 영대도 이렇게 매고 앞으로 매는 게 아니라 어떤 성사 집행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제는 어시스턴트야. 그죠? 근데 부제를 영어로 뭐라고 한다 하면 디콘이라고 그래요. 디콘. 디콘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디콘. 근데 이 디콘 중에다가 내가 좀 영어 좀 알아. 그래갖고 내가 디콘 중에서 내가 최고 이겁니다. 여기다 아치를 붙여요. 그죠? 아치 디콘. 그러니까 내가 부제 중에 내가 제일 선배야. 이거 딱 이렇게 아치디콘 붙여. 그럼 아치디콘은 뭐다? 이거는 총사제가 되는 거예요. 총사제의 역할은 뭐다? 사제 중에서 제일 시니어야.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차이가 단어가 뭐 하나 붙고 안 붙고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제는 뭐냐? 사제는 뭐 하는 사람이다? 아까 얘기하는 이 관할, 이 지역에서 그게 어디가 됐든지 지금은 일단 지역으로만 얘기할게요. 요 자기 권리 권한 안에서 성사 집행권을 갖는 사람이에요. 그게 사제야. 근데 성사 집행권이 한국말로는 성사 집행권인데 영국 성공회가 특이한 게 뭐다? 우리 교회만 내 교회는 아니잖아요. 이 지역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고. 그건 제가 이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 렉터 비카 하면서 그 안에서 영어로 얘기하면 나는 뭘 갖는 사람이다? 비카는 cure of soul이라고 하는 걸 가져요. cure of soul. 그죠? 영혼을 치료하는 그걸 권리를 갖는 사람. 이거를 라틴어로는 cure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curat이 된 거예요. 그죠? curat라고 해서 그게 즉 curat이라고 하는 거는 curat를 가진 사람은 curat이라고 그래요. 그럼 curat는 뭐다? cure of soul인 거예요. 그죠? 그게 사제인 거예요. 신부가 하는 일은. 그래서 처음에 제가 여기 딱 오면 주교님이 뭔가 증서를 줘요. 딱 주면서 receive this cure of soul. 그죠? curate. 나는 curat이니까 receive this cure of soul which is yours and mine. 그런다고요. 즉, 이 지역 안에서 내가 영혼을 치유하는 일, 즉 죄사함을 통해서
축복을 통해서 성사 집행을 통해서 영혼을 치유하는 일을 하는 권리를 내가 갖는데 그것은 누구 거다? 내 거이기도 하지만 주교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주교는 누구다? 사제 중에서 뽑아요. 그래서 전통적인 캐톨릭 약간 성향을 가진 데 가면 우리 주교님 그러잖아요. 비숍 누구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게 안 불러요. 제가 트레디셔널한 그 캐톨릭 전통을 있는 교회의 주교님한테 가서 딱 부를 때는 제가 똑같이 신부님 그렇게 불러요. Father 이렇게 부른다고요. 그게 왜 그러느냐? 그런 전통 트레디션을 따르면 거기서 중요한 거는 성사 집행권이 중요한 거예요. 미사를 드릴 수 있는 권리. 당신도 나도 똑같은 거거든. 그래서 신부도 주교님들한테 Father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반젤리컬 쪽 가면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름이야. 그죠? 그게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하여간 요런 것이 좀 있는데 오늘 특별하게 얘기를 좀 나눠야 될 게 요거예요. 인컴먼트, 즉 관할사제인데 관리사제는 그 뭐다? 주교가 관리를 하잖아요. 신부하고. 근데 신부가 사망을 했어. 또는 떠났어요. 그러면 아까 주교님이 줬던 그 which is yours and mine. 그럼 유가 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나밖에 없잖아요. 주교님이. 그럼 내가 이거를 관리를 못한다. 이 교회를. 그러니까 누구를 신부를 잠깐 보내. 그래서 프리스트를 하나 보내요. 큐러스를 하나 보내. Who is in charge of this area? 아직 내가 있지만 네가 완벽하게 그게 네 거는 아니지만 내가 누군가 새로운 사람을 큐러스를 뽑을 동안 비카나 인컴먼트를 뽑을 동안 이 사람 대신해서 네가 여기 관리 좀 하고 있어. 그래서 관리사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걸 생각할 거는 이 관할사제라고 하는 거, 인컴먼트라고 하는 거, 책임자, 비카나 렉터는 이게 어디서 나왔냐? 그 얘기를 좀 해보자고요. 자, 우리가 생각하면 중세 시대를 규정짓는 게 뭐다? 봉건주의. 그죠? 봉건주의 딱 생각나시죠? 기억은 나세요? 그죠? 봉건주의라고 하는 게 단어는 기억나는데 좀 기억이 안 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건 뭐다? 이렇게 있죠. 이게 집이 딱 하나 있는 거야. 그죠? 자, 이게 하나의 성이죠, 성. 그 봉건주의에 따르면 이게 성이에요. 그럼 얘가 성에 딱 집이 하나 있어. 그러면 여기에 대빵이 누구다? 성의 주인인 성주, 영주, 그죠? 자, 영주 또는 성주가 있겠죠. 이 성주나 영주가 이거를 장악하고 있죠. 근데 만약에 봉건주의 특징은 뭐다? 옆에도 있잖아요. 그럼 이 성주가 가서 여기에 딱 가서 여기서 세금 거둘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걷겠죠, 그죠? 이거는 다른 성이니까 여기 나름대로 여기는 빨간색이 아닌 여기는 빨간색 성이잖아, 그죠? 여기는 빨간색 성주가 있을 거라고. 그럼 빨간색 성주는 까만색 성주가 가서 여기 내 땅에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성공회의의 구조는 그 당시의 중세사회의 구조는 이런 것과 비슷해요. 즉 교회의 영향력도 이렇게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고. 잘 생각해 보세요. 12, 13세기 막 이때야. 막 중세 시대 때 나와서 막 뭐가 발전되기 시작하고 막 마차 타고 막 우리 그 생각하면 수도사들 왔다 갔다 거리고 막 애들 뛰어다니고 막 학교도 없고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동네에 자 이거는 무시하시고 이 동네가 하나 생겼어요. 그럼 여기서 사람이 하나 생기고 사람 생기다 보면 뭐 한다? 음식점도 하나 생기겠죠, 이렇게. 그죠? 음식점 생기니까 뭐 한다? 여기다 말 파는 데도 하나 생기겠죠? 뭐 이런 식으로 집들이 이렇게 쭉 생겨요. 길이 이렇게 생겨. 근데 보니까 길이 이런 식으로 나 있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는 사람이 별로 안 모이는데 여기는 또 기가 막힌 펍이 하나 있어. 네? 맛집이 하나 생겼어요. 아, 여기도 또 하나 생겼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막 발전을 하기 시작해. 사람이 발전을 하는 데는 이게 이렇게 발전하면 뭐가 모인다? 사람이 모이잖아. 그죠? 사람이 모이니까 인구 밀도가 쫙 올라가기 시작해요. 인구가 늘어난단 말이야. 그럼 인구가 늘어나면 뭐가 있다? 애들이 생기잖아요. 당연하지. 그러니까 애들이 생기다 보니까 학교가 생겨요. 그죠? 열심히 공부하는 학교가 생겨. 그리고 사람이 살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도 생길 거 아니에요. 병원도 생기고 어떤 구호시설 같은 것도 생겨요. 이렇게. 이렇게 형성이 되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에. 그리고 이렇게 형성이 된 여기 메인 스트리트 있죠. 여기에. 이렇게 여기에 장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메인 스트리트에 쭉 되어 있잖아요. 이 지역을 담당하던 신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큐레이를 갖고 있는 사람, 주교가 딱 주면서 주교님이 receive this cure of soul which is yours and mine. 자, 제가 여기 큐러시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발전된 마을에서 내가 관할사제면 특별한 권리가 있는 거예요.
무슨 권리가 있었냐? 어마무시한 권리가 있었어. 로마 캐톨릭 시대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무슨 뭐 결혼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와이프는 다 있었겠지만, 현실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제가 무슨 조폭 마냥 세금을 매겨. 10에서 12% 정도의 세금을.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신부인데 이 동네는 여기에 딸랑 맥도널드, 버거킹, 무슨 하나, 그 다음에 주유소 딱 요것만 있어요. 사람이 안 살아. 근데 여기에 신부는 내가 세금을 매길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뭐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나는 운이 좋아서 내가 있는 동네가 이런 동네야. 그리고 내가 세금을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 이 권리가 있던 사람을 뭐라고 그런다? 렉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이 관할사제를 렉터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하다 보니까 길이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길이 다 펼쳐지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한 10년 있으니까 이게 발달해. 5년 있으니까 여기가 신도시가 생겼어. 여기 보니까 일산 생기고 뭐가 또 생겨. 이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다 발전을 하기 시작해요. 나름대로 인구 밀도가 확 떴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똑같이 장사를 하고 싶은 거야. 이게 인지상정이겠죠? 그러니까 내가 못하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을 뽑아요. 아, 그래? 그러니까 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군데가 있으니까 내가 5명 뽑아서 로테이션을 시켜야 되겠다. 여기도 1명 보냈다가 얘를 열로 보냈다가 일로 보냈다가 이렇게 순서적으로 한 사람을 갖고 여러 명 돌려막기 하는 것처럼 이렇게 vicariously 사람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vicariously가 일단 막 이렇게 안전이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밑도 끝도 없이 나온 사람이 아니라 있는 소수의 사람들을 갖고 여러 명을 이렇게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적 자원을 배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vicariously 그런 표현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내진 사람을 뭐라고 그런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비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누가 와서 그럼 그 당시에 렉터하고 비카하고 있으면 이거네요. 사람들을 렉터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정의가 뭐냐면 렉터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 중세시대 때부터 해서 그 지역 내에 학교나 노인보호시설 어떤 그런 사설 어떤 그런 마켓이 있었던 지역의 관할사제를 렉터라고 하는 거예요. 비카는 그 사람들이 뽑아서 보냈던 사람들을 vicariously 한 거고. 요게 다른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다? 똑같다는 거죠. 다 인컴번트야. 그러면 이거다. 근데 현재에 있어서는 비카나 렉터나 법적 시위가 똑같아요. 그런데 전통에 따라서 내 교회가 내가 갖고 있던 페리시가 옛날부터 이런 데였어요 라고 하면 지금까지 렉터가 있는 거고 렉터스 필드 그죠? 지역명도 렉터리 필드 뭐 렉터리 로드 뭐 그런 거 있죠? 뭐 비카리지 로드 이런 거 많고요. 그런 게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요거는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요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가 있을까? 아까 제가 성주 얘기했다고 그랬죠? 성주. 처치 오브 잉글랜드는요? 처치 오브 잉글랜드는 이 성주 개념을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전체로 제가 지도를 좀 못 그려도 좀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프랑스가 있고요. 여기 잘라서 헤르리언 월 있고 여기는 스코틀랜드고 노든 아일랜드고 요게 잉글랜드라고 그래. 요쪽 웨일즈 그죠? 잉글랜드 이렇게 있다고 쳐요. 좀 너무했다. 좀 그래도 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 처치 오브 잉글랜드 요걸 뭐라고 그런다? 프로방스라고 그래요. 프로방스. 이걸 한국말로 관구라고 해요. 프로방스 관구의 책임자가 누구다? 대주교. 그죠? 아치비숍. 그죠? 아치비숍이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아치비숍 오브 요크, 아치비숍 오브 캔터베리. 그죠? 아시겠죠? 우리는 어디다? 여기 소속인 거예요. 캔터베리 관구 소속. 그죠? 여기는 요크 관구. 여기에 관구장, 대주교님은 스티븐 코트웰. 여기는 저스틴 웨드. 그죠? 그런데 재밌는 게 이 영국이 이게 하나잖아요. 그러면 이 아치비숍 요크가 그냥 단순하게 여기만 책임자가 아니야. 그리고 이 아치비숍 캔터베리는 이 시행 권한이 영국만이 아니에요. 영국이 정치적으로 지배권을 행사했던 나라들까지도 책임 권한이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요크는요, 영국을 관할하는 사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해서 우리의 어떤 하이어라키는 아치비숍 오브
요크도 있고 아치비숍 캔터베리도 있는 거야. 캔터베리 관군 영국은. 근데 거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사실은. 아니, 요크는 그냥 그 사람은 위에 아니야? 요크만 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런 타이틀이 옛날부터 내려온 타이틀은 그렇고 거기는 제가 정확하게 안 갈게요. 근데 하여간 요 처치 오브 잉글랜드가 처치 오브 잉글랜드 하면 이거죠. 처치 오브 스코틀랜드 이거 이쪽은 처치 오브 잉글랜드 뭐 관구가 다르긴 하겠지만 이게 지역이 이렇게 다 나눠져 있다고요, 이게. 근데 이게 숫자가 몇 개다? 이걸 패리시라고 하는데 14,400개 정도 돼요, 지금 현재. 그죠? 그러면 14,400개의 조그만 성들이 있는 거고 그 하나하나마다 관할사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물론 2개, 3개가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한 사람이 7개, 8개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미래 에섹스 이런 데로 가면 성직자가 모자라니까. 근데 어쨌거나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규모는 내가 차지하고 있는 어떤 그 내가 관리하는 규모는 14,400개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특징이 뭐냐면 이 한 해 내가 딱 성주가 들어가 있잖아요. 성주로 들어가 있으면은 이 사람의 권한을 절대적으로 인정을 해줘요. 언제까지? 내가 사고 치고 잘리기 전까지 또는 은퇴하기 전까지. 제가 만약에 지금 영국교회 위에 있잖아요. 제가 빅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그만두기 전에는 또는 제가 사고를 쳐서 뭐 형사 입건을 당한다든가 그래서 성직자가 어떤 쫓겨나야 될 어떤 그런 상황에 처해지지 않고는 주교님이 저보고 너 이제 그만두라고 저를 세킹할 수가 없어요. 그게 권한. 여기 신부님도 마찬가지예요. 관할사제죠, 여기? 렉터? 그러면은 이분은 똑같죠. 비카나 렉터나 내가 여기 지역에 있는 권한을 갖자. 한국적인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맞죠. 그죠? 한국에 그런 제도가 없으니까. 근데 영국에서는 뭐다? 관할사제가 되면 실제적으로 이 교회의 소유권도 비카한테 가요. 누군가 법적으로 소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책임권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누구다? 관할사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허락을 맞고 쓰는 거예요. 제가 뭔가 행사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게 아니라 여기 관할사제가 노하면 논 거야. 그죠? 저희 영국 교회는 제가 주인이고 키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관할사제가 임명이 되면 키를 주는 그 행동을 하거든요. 총사제가 제 손을 이렇게 무슨 들러리 하듯이 결혼식 들러리 하듯이 손을 잡고 그럼 이렇게 가요. 그래갖고 제 자리에 탁 앉아. 그래갖고 거기다 키를 줘요. 그러면 그 키를 받고 종을 쳐, 교회 종을. 내가 새로운 주인이 왔다? 이걸 하는 거예요. 옛날부터 전통이. 우리 주교님들도 그러잖아요. 주교 좌성당. 주교의 권위가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 지역들 중에서 내가 주교가 앉는 곳을 주교좌라고 하는데 거기서 들어갈 때 이걸 뭐 이렇게 빵빵 치잖아요. 뭐 그런 거 하잖아. 그게 뭐냐? 다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14,400개의 그 소규모 지역들을 영국에서는 패리시라고 그래요. 패리시. 그죠? 여기 하나가 있고 여기 비켜가 하나 있는 거예요. 요거를 패리시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애들이 모일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모이죠. 한 10대 개, 뭐 20개 이렇게 모여요. 동네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 강남 1동, 뭐 삼성 1동 뭐 그런 것처럼 돼 있으면은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구조가 된 게 집단으로 된 게 이걸 디너리라고 그래요. 디너리라고 하는데 이렇게 모인 거를 챕터라고 해요. 자, 우리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분들 책 보면 챕터 뭐예요? 한 패러그래프가 아니잖아. 여러 개가 모여 있는 거를 챕터라고 그러죠. 그 챕터 미팅이라고 해요. 요거를. 그래서 디너리들이 이렇게 서너 개씩 모인 거를 갖다가 특히 런던에서는 에피스코펄 에어리아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런던은 강이 이렇게 있고 강남은 서덕교고 강북은 런던교구인데 이게 이렇게 나눠지거든. 지역이. 그래서 우리가 있는 지금 이 교회와 제가 있는 그 교회는 그 에드먼튼이라고 하는 에피스코폴 지역인데 요렇게 디너리들이 4개인가 5개가 모여서 거기다가 주교님이 한 분 딱 계세요. 그리고 런던 교구는 그런 지역이 하나, 둘, 셋, 4개야. 그리고 가장 4대문 안에 있는 거 요것만 런던 주교님이 따로 관리합니다. 비숍 오브 런던 요것만 관리해요. 비숍 스탠리, 에드먼튼, 윌스턴, 킹스턴, 켄싱턴 이렇게 4개가 따로 있어요. 5개가. 그래서 요거를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특별한 신학적인 위치가 다른 거 있죠. 캐톨릭적인 전통이 있는데 나는 여성사제는 그 사목은 받아들이지 않아 하는 교회들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을 관리하는 비숍이 또 있어요. 비숍 풀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복잡하게 모여있는 이걸 갖다가 교구라고 해요. 다이오시스. 어떤 데는 패리시 디너리 그 다음에 그냥 교구인 경우도 있어요. 근데 런던은 워낙 크니까
왜냐하면 이 에드먼튼 에피스코펄 에어리어만 하더라도 뭐 리버풀, 맨체스터 뭐 세 개의 교구를 합친 것보다 우리가 사이즈가 더 커요. 그런 구조가 있고 이런 구조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그 처치 오브 잉글랜드가 그 갖고 있는 시스템이고 우리는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느냐 성공회 중에서 우리는 런던 교구에 소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라이센스가 어디 나냐면 제가 섬기는 교회가 여기 있잖아요. 이 교회도 있지만 저는 런던에 있는 코리안 커뮤니티를 섬기기 위해서 런던 교구에서 임명을 한 신부인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chaplain to the Korean community in London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오늘은 여기까지. 예? S가 스코틀랜드예요? 아 위에? 예. 거기를 그 비숍 코트레이 요구가 거기까지. 아니 그 밑에까지예요. 예. 왜냐하면은 스코틀랜드는 처치 오브 스코틀랜드 달라요. 그거는 장로교야. 그 밑에까지. 제가 지도를 그리다 보니까 그런데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지역을 제외한 위쪽을 제외한 밑에 부분을 이렇게 잘랐을 때 캔터베리와 요크로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처치 오브 잉글랜드가 두 개의 그 관구로 있는. 감사합니다.